참 예수님, 오늘 인간 형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제2부 강의 시작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셔서 지금 첫 발부터 마지막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은총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형성과학은 서양들의 공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입니다. 아, 그렇구나. 형성과학. 자, 인간 형성. 형성자가 어떤 의미인지 점점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형성과학은 공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다 이게야. 공명이라는 게 뭐냐? 공명이라는 게 형성과학은 경외로 시작해서 공명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필요한 성향이 있어요. 이게 다 필요한 성향인데 대표적으로 나와 하느님 간에는 합치, 나와 상하 간에는 융화, 나와 이웃 간에는 연민, 나와 세계 간에는 영양. 합치, 융화, 연민, 영양이 중요한데 이런 합치, 융화, 연민, 영양이 이런 성향이 시작될 때는 항상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은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게 경외심이에요.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외로운 합치, 경외로운 융화, 경외로운 연민, 경외로운 영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외로 시작해서 마지막 이런 합치, 융화, 연민, 영양이 잘 이루어지면서 어떤 사건이 해결되고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공명의 상태인 거예요. 공명의 상태. 그래서 이 좋은 성향일 경우에는 항상 경외로 시작해서 공명으로 끝나요. 근데 나쁜 성향, 반영성적인 성향에는 특징이 뭐냐면 경외가 없어요. 경외로움이 없다고. 경외로움이 없으니까 공명으로 끝날 리가 없어요. 불공명으로 끝난다고. 불공명.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형성과학은 언제나 인간의 삶이 경외로 시작해서 공명으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원리를 제시한다. 자, 어떤 한 성향만으로는 우리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일관되게 형태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한 가지 성향, 한 가지 성향만으로 공명에 이룰 수 있냐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조그마한 가게를 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조그마한 만두 가게를 내는데 하느님과 합치 성향 하나로다가 만두 가게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지. 만두 가게 내려면은 그 상황에 들어가서 그 지역과 융화가 잘 되는지도 봐야 되고 또 만두 가게 내려면은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만큼 이웃에게 친절과 존경을 하는 가운데 손님을 맞을 것이냐도 생각해야 되고 또 내가 이거 만두 가게를 내다가 처음엔 좀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잘 딛고 일어날 역량도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성향이 합쳐졌을 적에 공명을 이루는 거지 한 가지 성향으로 만두 가게 낼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성향만으로 내가 어떤 그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든가 한 가지 성향만으로 내가 나름대로 어떤 직장을 갖다 들어가려고 생각한다든가 이건 맞지가 않아요.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또 주어진 상황이 직장이든 어떤 학교든 뭐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또 성향이 필요한 것인지를 잘 점검해야지만이 이런 공명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성향만 오다가는 안 되고 이렇게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성향이 보완돼야 된다. 이건 뭐 잘 이해될 수 있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그 존재와 더불어 공명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공명상태. 공명상태에 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공명상태가 되려면 다양한 성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형성회장의 다른 측면들, 특히 우리가 연계되어 있는 형성 전통들과 신앙 전통들 안에서 섭리하시는 형성하는 신적 신비에 대해서 충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한 가지 성향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다양한 성향들, 상황에서의 성향들도 필요하고 또 세계에서의 성향들도 필요하고 이웃과의 성향들도 필요하고 또 여기에 맞는 뭐가 있어요? 전통들이 있다고. 전통들과 문화가 있다고. A라는 지역에서의 전통과 문화가 있으면 또 B라는 지역에서의 전통과 문화가 있고, 이런 C라는 지역에서 전통과 문화, D라는 지역에서 전통과 문화, 이런 다양한 전통과 문화와의 이런 융합을 이룰 수 있어야지만이 공명의 상태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근본적인 인간 이해의 토대를 둘 인간 형성에 관하여 다루는 이번 저서는, 자, 그래서 이 저서에 대한 요약을 갖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에서 먼저 성향이란 무엇인가? 성향이라는 게 뭐냐? 성향을 disposition이라고 합니다. dispositions, 성향. 그러면 disposition은 habit과는 달라요. habit은 뭐예요? habit은 습관이죠. 이건 습관. 습관들은 뭐가 있죠? 습관들은 육신에 많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육신에 많은 습관. 뭐 운동할 때는 운동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습관이 있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고, 친구 만날 때 친구 만나는 습관이 있고, 또 이렇게 카페 가더라도 어떤 차를 더 좋아하는지 나름대로 습관이 있는 거예요. 습관이 있고, 또 정신적인 습관도 있어요? 정신적인 습관도 많죠. 나는 어느 분야를 더 좋아한다든가, 나는 어느 음악을 더 좋아한다든가, 나름대로 정신적인 습관이 또 다 달라요. 근데 이 습관은 영적인 면에는 사용해 오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를 다 놓고 봤을 적에 영적인 면에 어떤 습관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연구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disposition 성향을 쓸 적에는 왜 이걸 쓰느냐 하면은, 성향이라는 것은 영적인 힘이 담긴 정신적, 육신적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disposition을 쓸 적에는 영적 힘이 담긴 경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영적 힘이 안 담겼다니까. 헤빗에는. 습관에는 그냥 육신적인 습관, 정신적인 습관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 정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방가주님이 디스포지션이라는 성향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에는 영의 힘이 담긴 경향이에요. 이게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래요. 그래서 합체는 영의 힘이 담긴 힘이죠. 인정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니까, 개방성도 하나님께 개방하는 거니까, 초탈도 하나님의 힘이 담기니까 세속적인 걸 초탈하죠. 또 융화도 하나님의 힘이 담긴 융화예요. 하나님의 힘이 담긴 순명이고 하나님의 힘이 담긴 단순화, 하나님의 힘이 담긴 연민, 다 이게 하나님의 힘이 담긴 걸 뜻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여태까지 인간이 썼던 용어는 하나님의 힘이 담긴 어떤 성향을 얘기해 보지를 못했다니까. 그래서 아들의 망하심은 이걸 갖다가 거의 창조하다시피 한 거라니까. 하나님의 힘이 담긴 이런 인간의 경향을 성향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는 거라니까. 그래서 1장에서 성향이 뭔가, 여기 1장에서 성향이 뭔가를 갖다가 쭉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이 성향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 어떤 학문에서도 영적인 힘이 담긴 경향이 성향을 가리키는 학문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처음 이거 공부하게 되는 거니까요. 제가 아시아를 책임지고 지금 이렇게 형성과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저는 펼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자, 그 다음에 2장에서 8장. 2장에서 8장. 8장은 뭐냐? 2장에서 8장은 유아기부터 이런 성향이 형성되는데 작용되는 요소들. 유아기부터 적용되는 성향들. 유아기부터 적용되는 이 성향들은 어떤 건가? 유아기 때 뭐가 적용되는 겁니까? 하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이게야. 유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쬐끄만 애기 때문에 무슨 성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아가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 유아가 무슨 뭐 나름대로 절제가 필요합니까? 유아에게 필요한 성향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쬐끄만 어린아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아에게도 성향이 필요해. 무슨 성향이 필요해? 이 유아가 있으면 어머니가, 유아가 울 때 이게 배고파서 우는 것이면은 즉시 갖다 모유를 갖다가 먹여주는 데서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싹틀까 안 싹틀까?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싹 트는 거예요. 이때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할 적에도 울으면서 표현하는 게 뭐하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희망, 어머니가 돌봐줄 것이다. 희망을 이렇게 희망의 성향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거라니까. 또 어머니가 이렇게 잼 이런 거 가르칠 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 하잖아요. 따라하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걸 느낀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아지만 유아기 때 어머니로부터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아주 성향 중에 가장 중요한 성향을 배우는 게 바로 이 시기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자꾸 확장돼 가지고 이제 5살 되면 또 어른들께 공손해야 된다, 인사해야 된다, 이런 공손의 성향, 인사의 성향, 또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또 정직의 성향, 이런 걸 하나하나 늘려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유아기 때부터의 성향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이때부터 성향을 잘 가르쳐주면은 좋은 성향들을 많이 획득한 이 아이는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게 낮에도 그냥
계속 칭얼대더니 밤에 저 잠잘라 그랬는데 밤에도 그냥 울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궁뎅이를 꼬집어주고 얘 울지 마 꼬집어주고 막 이런다 그러면 어머니께 대한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지. 속으로다가는 이게 무슨 엄마야 이래가면서 반영성적인 성향이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감기가 들어서 아파 죽겠는데 병원 데리고 가지는 않고 그냥 운다고 그냥 이게 너 이게 내팽개치고 그냥 너 울다가 이제 지치면 관두겠지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으면 이 아이가 어머니에 대한 희망을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안 가지지. 그러니까 좋은 성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어린아이에게는. 이때부터 좋은 성향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커가면서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이 좋은 성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거절당한 이 아이는 이제 선생님과의 만남에서도 학교 가서도 선생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문에 대한 어떤 믿음과 희망과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반영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반영성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이 애가 잘 될 리가 없다니까. 이거 뿌리가 어머니로부터 시작된다니까 유아기에. 이해가 되실까?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를 잘해주고 그러면서도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이런 성향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는 못 깨닫고 있었다니까 그동안에.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성향을 가르쳐 준다는 걸 깨닫고 아이를 돌봐주는 것하고 이 성향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잘해주는 것하고는 다르다니까. 성향이 뭔지를 알고 잘해줄 경우에는 자꾸 또 이 성향을 더 두껍게 해줘요.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희망도 더 커지게, 사랑도 커지게 이렇게 매번 하면서도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이러면서 가르치지만 이런 성향이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잘해줄 때는 한 번 잘해주고 그만두고 한 번 잘해주고 그만 그러다가 너 벌써 3번이나 잘해줬는데 뭘 내가 더 어떻게 주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향이 뭔지를 잘 깨달아. 인간은 성향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린 시절에서부터 유아기부터 또 청소년기에서 또 깨달아야 될 성향이 있을까 없을까? 많죠. 공손의 성향, 친절의 성향, 정직의 성향, 뭐 여러 가지 공부 또 열심히 하려면 확고함의 성향, 여러 가지 성향들을 깨달을 게 많다고 이때 성향들이. 그 다음에 10장에서 9장은 마음의 근본적인 성향. 마음의 근본적인 성향에 대해서 다룬다. 마음의 근본적인 성향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성향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인간에게 말할 수 없이 많은 성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장난감 갖고 놀았어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장난감을 갖다 잘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하죠. 그것도 배워야 되거든. 그러면 정리의 성향. 밥 먹을 적에도 이렇게 막 뭐 어질러 드리고 막 그냥 이게 막 쏟아가면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 정리된 식사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된 성향.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놓고 보면 또 어른들 만나게 되면 공손히 인사하는 인사의 성향 수도 없이 많아. 이 많은 성향 중에 근본적인 성향이다 그런다 그러면 바로 근본적인 성향이 그게 뭐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15가지 성향이라요. 15가지 성향. 이 성향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성향이 뭐냐를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걸 책의 9장에서
9장에서 이제 공부하겠다 이런 건다. 그 다음에 10장에서 11장. 10장에서 11장은 근본 성향의 핵심 형태를 이루는 경외 성향에 대해서. 경외. 이 근본 성향, 마음의 근본 성향인데 근본 성향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 이 핵심이. 합치, 융화, 연민, 영양, 이 또 근본적인 성향이 15가지 이게 많은데 13가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게. 핵심이 뭐냐면 경외예요. 왜냐면 경외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할 때 시동 탁 들으면은 그 스타트가 되는 이렇게 순간이 있죠. 그래서 이 엔진에 이제 탁 이제 연결되면서 자동차가 이제 탁 시동이 걸리는 거지. 시동이 되는 저 스타트업하는 순간 있잖아. 그 순간을 경외라고 하는 거야. 그 성냥을 가지고 이제 촛불에 불을 붙이면은 성냥 탁 켰을 적에 불꽃이 탁 발아대는 거 있죠. 그때 그걸 가지고 초에도 불을 붙일 수가 있고 종이에도 불을 붙일 수가 있고 다양하게 그 불을 장작에도 붙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 그래 불이 붙는 딱 그 순간을 바로 경외라고 하는 거야. 경외가 뭐야? 경외가 놀라움이에요. 놀라움. 그래서 하느님과 합치되는 걸 딱 느낄 때 경외를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이웃의 연민을 줘본 사람 알아. 어려운 이웃을 갖다 다 연민으로다가 돌봐줬을 때 경외심을 안 느낄 수가 없어. 또 상황을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을 이렇게 융화스럽게 잘 정리했을 적에 그 놀라움의 경외를 안 느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경외라는 거는 이게 인간이 육신과 정신적인 삶이 아니라 육신과 정신을 초월한 영적인 불꽃이 탁 붙을 적에 그걸 바로 경외라고 한다. 육신과 정신적으로 살 적에는 경외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기쁘다, 그냥 만족한다, 즐겁다, 이 정도야. 근데 경외가 붙을 적에는 하느님의 힘을 느끼면서 참 신비스럽고 경탄스럽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경외가 출발점이 되는 거야. 경외가 출발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출발점이 합치, 융화, 연민, 영양으로 계속 확장되면서 공명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 11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외 성향을 집중적으로 다 다루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 12장에서 14장에는 경외와 전통과 문화 사이의 관계. 경외와 전통과 문화와의 관계.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전통과 문화 안에는 경외심이 들어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나쁜 전통과 나쁜 문화 안에는 경외심이 없어요. 히틀러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갖다 만들어놓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전통 안에는 경외심이 없는 거라고요. 일본이 그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했었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막 노예화 시켜가면서 파놓은 저 동굴에는 경외심이 없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나 이게 일반적인 전통과 문화, 예를 들어서 석굴암을 가본다, 불국사를 가본다. 그런다 그러면 거기서 전통적인 어떤 불교 문화 안에서 경외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명동성당을 가본다. 그럼 명동성당에 경외심이 우러나요, 안 우러나요? 거기서 막 우러나지. 유럽 가보면은 저 그리스도교 이런
대성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엄청 많은데 그 성당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성당을 볼 때마다 경외심이 우러나요, 안 우러나요? 우러나지. 미켈란젤로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라파엘로 작품들을 갖다 놓고 보면 경외심이 우러나요, 안 우러나요? 우러나지. 베토벤의 운명 이런 이런 음악을 딱 들으면 경외심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그래서 세상에 그 많은 전통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다가 아주 풍부한데 그런 문화와 전통 안에 그게 학문이든 그게 예술이든 그게 종교든 그 안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경외예요, 경외. 경외라는 건 뭐냐? 경외라는 것은 영적인 불꽃이에요. 신부님, 불국사에서 무슨 영적인 불꽃이 있어요? 불국사는 그리스도교도 아니고 하느님도 모르는데. 그거는 인간 생각이고, 하느님께서는 불국사의 어떤 중학품이 이루어질 때라든가 어떤 불교가 지금 형성돼 가지고 발전되는 그 가운데 하느님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이미 하느님의 힘이 없고 거기다가 그러면 깡패 어떤 조각상을 만들어 놓은 게 나요? 석굴암이 나요? 100번 낫지 석굴암이요. 그죠? 그러니까 석굴암은 형성적인 문화가 만들어질 적에는 하느님의 힘이 항상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거기 불교라 그래서 그런데 안 들어갔다고 보는 거는 그거는 그리스도교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라니까. 폐쇄적이고 그게 바로 음란한 개구리적인 생각이라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상황 전체에서 형성적인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전통과 문화 중에는 그리스도교 전통과 그리스도교 문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6대 고등종교의 어떤 그 전통이 있고 또 세계의 모든 문화예술, 또 학문 이런 거에 전통이 있는 거라니까. 그 안에는 경외가 담겨 있다니까요. 물리학자가 전자현미경을 탁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 별들을 관측하다 보니까 지구상 가장 청정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은하계의 별수가 1000억 개더라. 경외로워요, 안 경외로워요? 물리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굉장히 경이롭다니까요. 그런데 더 큰 전자현미경, 과학현미경을 만들어가지고 축구 운동장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대우주를 보니까 1000억 개짜리 그 은하계의 별이 1조 개가 있더라. 그걸 발견해낸 건데 경외로워요, 안 경외로워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그 하느님의 경외로운 힘이 듬뿍 담겨 있다니까요. AI가 음식점에 가면은 AI가 이렇게 딱 음식 담은 거 이렇게 이제 촥 지가 운전해 가지고 와서 쓱 와서 갖다 주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갖다 주면서 고맙습니다. 맛있게 잡세요. 이런 이제 말도 하고 그럴 텐데 갖다 주면은 그러면 사람 손으로 했던 걸 갖다가 기계가 이렇게 해서 딱 갖다 주도록 개발됐다 이게요. 그러면 개발된 그 안에 하느님의 힘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경외로워요, 안 경외로워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한쪽 면만 봐가지고 그렇게 되면 실업자가 자꾸 늘어나게 되고 일했던 사람이 자꾸 퇴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식으로 다 나쁜 쪽만 보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유발 하라리 교수는 예루살렘 학자죠,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I를 통해서 한편으로다가는 무슨 인간의 실업자가 좀 증가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있는 거지만 또 한편 반대편을 보면은 인간이 그 여태까지 있었던 이런 직업을 갖다가 직업 몇 배 이상 되는 직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더욱더 새로운 창조의 능력,
어떤 이런 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간이 노력해야지 맞는 거지, 걱정만 하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반영성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의 창조적이고 인간의 형성적인 문화와 전통 이 안에는 항상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게 경외심이다 라는 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장 14장이 이제 겹치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뭐를 다루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전통들이 섞여 있다가 보면 초우주적 형성 전통, 이게 이제 초우주적 형성 전통, 형성 전통에서 경외 성향이 가는 의미.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왜 특별히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를 얘기할까 하면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는 뿌리가 같아요. 이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유대교에서는 야훼, 엘로힘 막 이런 용어로 다 불렀던 거거든요. 그리스도교에서 하느님으로 부르는 거고. 그래서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는 하나다가 하느님을 믿는 종교거든요. 약간의 지금 차이들은 좀 있지만, 차이들이 이제 언젠가 나중에 이제 초월되게 되면은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종합되는 날이 오리라고 봐요. 지금 현재는 차이가 좀 있지만, 그래서 이 전통 안에는 뭐가 있냐?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초우주적인, 하느님은 이 우주 세계 내에서 우주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세계를 형성되도록 섭리하고 계시는 거 맞죠? 맞아. 그런 가운데서도 하느님이 우주 세계에서만 계시느냐? 아니라니까요. 우주 세계를 초월한 초우주적인 곳에도 계시는 거라니까. 근데 인간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주적인 하느님이시면서도 초우주적인 하느님의 그거를 갖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 우주적인 관계 안에서는 이렇게 묵상과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하느님의 힘을 깨달을 수 있는데, 관상이라는 게 있어. 영적인 차원에서 가장 깊은 단계를 관상이라고 하는데, 이 관상의 경지에 들어가 보면은 우주적인 세계와의 관계엔 관계없이 하느님과의 관상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이제 영성의 대가들, 신비신학가들 이런 분들이 바로 하느님과 내밀한 관상 체험을 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상적인 체험을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초우주적 형성 전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초우적, 우주 내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 영 안에서 내면의 영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만남을 갖는 초우주적. 아빌리의 성녀 데려서 십자가의 성녀와 그 외에도 많은 어떤 이렇게 관상을 하면서 초우주적인 하느님과 만남을 가졌던 이런 기록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교의 성서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지만,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했던 바로 그런 시절에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을 잉태할 거라는 걸 갖다가 영감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래서 성모님이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힘을 초월하는 초우주적인 초월적인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 잉태다,
이걸 알려주는 걸 갖다가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초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초우주적인 형성 전통을 이루게 되고 그 안에는 핵심이 경외예요. 경외. 놀랍지 않습니까? 성모님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이 얼마나 경외스럽냐고요. 그렇죠? 이게 경외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4장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책은 14장. 그래서 성향이 무엇이냐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이 성향이 어떻게 이렇게 적용되면서 발전되어 나가는지, 그런 가운데 마음의 근본적인 성향은 뭔지, 가장 핵심적인 성향은 무엇인지 이걸 갖다 보고, 그 중에서도 또 핵심인 경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외와 사회적 차원에서의 전통과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교 종교, 어떤 그 하느님을 믿는 종교 안에서의 초우주적인 형성 전통 안에서 어떤 초우주적인 경외의 체험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함으로써 해가지고 인간 형성이 어떻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차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이걸 갖다가 전인류적인 관점에서 전 학문과 모든 종교를 포함하는 그런 가운데서 인류의 공통적인 형성 성향의 문제를 이제 파악하는 이런 공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어가는 동안 인생의 매 순간이 신비의 사건이며, 뭐야? 인간의 매 순간이 신비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야. 이 성향을 맛보게 되면, 성향이 뭐예요? 하느님의 거야. 성향이 하느님의 거라니까. 이게 성향이 하느님의 것이에요. 하느님을 맛보는 거예요. 경외부터 시작해서 이런 15가지 성향을 맛볼 때마다 이게 바로 콩나물 맛이 아니야. 이게 김치찌개 맛이 아니고, 이게 콩냥 맛이 아니니까 이게 하느님 맛이라니까. 합치, 인정, 개망석, 촛달, 융화, 순명, 단순화, 연민, 애경, 삼일함, 부드러움, 화강, 영양, 경외, 공명, 이게 하느님 맛이야. 하느님 맛을 느낄 줄 알아야지만이 이 맛을 느끼면서 점점 더 하느님의 맛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하느님의 맛을 못 느끼면 그냥 정신으로만 조금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맹맹한 거지 뭐. 맹맹한 거죠, 한마디로. 하느님의 맛을 느껴야 돼요. 매 순간이 신비의 사건이며, 매 순간을 경외의 성향에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조화되는 공명의 성향에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진술하는 반감심님의 예리한 직감과 통찰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경외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많은 성향들이 다 이렇게 촉발되고, 그 다음에 공명성향으로다가 종합되는, 여기에 있어서 아드리안 반감심님의 직관이라는 게 뭐냐, 인투이션, 직관이라는 게 탁 전체적인 걸 보는 거예요. 이 대우주 전체는 탁 봤을 적에 이건 하느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우주다. 이게 일반 과학자들이란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연히 생겼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정밀한 분자와 원자와 원자니까 전자와 중성자와 양성자, 이 모든 것이 정밀하게 종합되어서 이루어지는 세상인지, 탁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이 정밀한 것을 수놓을 수 있는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갖다 탁 깨닫는 게 직관이에요. 직관과 그 다음에 통찰은 이제 이걸 영으로 다 깨달았으니까, 직관했으니까 영화된 정신으로 하나하나를 연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를 연구해서 이걸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통찰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모든 것을 인간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 또 나름대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연구했던 아드리안 박강신님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한 이런 한국에서 편안한 가정에서 이 원리를 갖다 통합적인 원리를 듣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은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일정에 열심히 함께 이렇게 협력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만족하거나 그 다음에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거나 어떤 이런 것으로 다 끝나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도자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인간 이해와 대우주에 대한 또 하느님에 대한 이런 통합적인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주변에 다 단편적인 이해, 자기가 이렇게 관심 가졌던 분야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세상을 이렇게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러는 것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세상 신앙과 학문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거니까 이런 의도에 조금 더 마음을 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친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인간 형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잘 끝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 정식으로 이제 인간 형성에 대한 본론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들을 특별히 축복하시어 당신의 뜻을 보다 더 깊이 잘 이해하고 종교와 세상 삶 안에서 훌륭한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갈망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